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구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팔복, 그죠?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팔복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 축복 누구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평안과 팔복에 대한 축복이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과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복을 내가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하성아, 내 딸아, 내 아이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었어. 근데 내가 준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하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평안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으면 이 평안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주신 복, 약속하신 복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팔복과 연결이 안 되면 이건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확증케 하는 이 팔복에 우리를 거하지 못하게 하는 평안이라고 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겠죠?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사울이 핍박하는 자는 무엇을 증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닌가? 나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 맞나? 아닌가? 이게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와서 핍박을 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 너 그리스도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 지금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 거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오히려 증거 삼으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때 그 당시에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돼요. 아니, 근데 핍박받는 건 누가 좋아하냐고요. 근데 이건 세상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증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반드시 세상과는 분리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야만 해요. 왜요? 예수님이 팔복을 약속하심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고 팔복을 구하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께 정말 팔복을 구하는 것인지, 그 완벽한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 축복에 걸맞는 진짜로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인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위해서 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세상과 다르게 무엇이 있니?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뭐 이렇게 꾸어주고 좋은 일을 하면은 너희가 세상과 다르게 무엇이 있니? 세상도 이렇게 하지 않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 나 이 직업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세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저 이런 이유지 않습니까? 팔복은 어떻게 받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돼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한번 정말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한번 지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지금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야죠. 근데 이것은 세상도 이렇게 구하잖아요. 나의 구함이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기도 응답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기도 응답이죠.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기도 응답은 구원 딱 하나만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은사, 신령한 은사와 물질과 직업과 대학과 어떤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끝내는 나중이 돼요. 이거를 받아서 먼저가 되었는데 나가다가 받은 이것으로 하여금 정욕적으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해서 나중이 되어요. 오히려 받은 이것을 가지고 시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증거 삼아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왜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냐고요? 내가 왜? 아니,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은 반드시 팔복으로 끌어가 주신다니까요. 팔복은 뭐냐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팩트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근데 오늘 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큰 거 말했어요? 성아, 내가 너한테 지금 평안을 준 거잖니. 팔복. 내 복 안에 거하고 싶다면서. 아니니?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걸 원해요. 올라갔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능력자예요. 세상에서는 돈으로서 오늘 내가 쏠게 하면 능력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응답은 뭐냐고요? 구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세상이 원하는 권력, 돈 누리고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은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날 구원시키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구원을 나가는데, 자, 팔복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세상은 권력이 있고 돈을 쓰면은 능력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뭐예요? 그럼 팔복 안에 거하는 행동을 내가 행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지만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의 진짜 능력은 주의 구원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평안은 근데 어떻게 해요? 팔복으로 인도해요. 근데 이 팔복은 어떤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오히려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팔복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구하고 내가 애통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냐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애통을 하게 되면은 너무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애통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위로를 주세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돈이 참 좋거든요. 정말로 권력이 좋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좋아해도 버리게 돼요. 왜? 주님의 위로가 더 좋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필요가 없는 밭에 보물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거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이 좋고 뭐가 좋아도 애통을 누가 사고 싶겠냐고요. 내가 아픈 건데 결국은. 내가 이걸 왜 사냐고요. 필요 없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하여금 주님의 위로가 오니까 내가 있는 돈과 권력을 다 팔아서 애통을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팔복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애통을 사요. 심령이 가난하게 원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사요. 왜요? 주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의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죠. 완전한 부자죠. 하지만 또한 가난한 자였어요. 그쵸? 거지로 오셨어요.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없는 것과 같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셨어요. 능력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렇죠? 부자인데 능력도 있는데 자 어떻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자신은 잘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자예요.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 자신의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것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서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내가 남한테 좋은 일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좋은 일이 끝내는 인정받으려고 이 좋은 일을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살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그냥 세상처럼 인정받으려고 이게 주된 마음인지를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여기에 틈타요. 사단은 큰 것에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 안전사고, 인명사고는 어디에 나죠? 큰 것에 나지 않아요. 작은 것에,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에 항상 인명사고가 나요. 내 생명을 빼앗아가요. 내가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눠버리면은 큰 죄에선 절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근데 작은 것은 죄요. 작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작은 죄나 큰 죄나 뭐죠? 죄는 사람의 능력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길은 하나예요. 죄의 길도 하나예요. 그리심산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예요. 길도 하나예요. 에발산으로 가는 길도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죄가 작던 크던 죄의 길은 하나예요. 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 큰 죄라고 분류한 이 큰 죄를 내가 반드시 범하게 돼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요? 죄가 누룩같이 썩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사단도 그 죄를 씻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진짜 받으면은 나는 복으로 여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이 이 중심이 지금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이걸 받는 것에만 내가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팔복을 내가 정말로 받기 위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팔복이 아닌 가난하기 위해서, 애통을 받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팔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저 높아짐, 세상이 말하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받은 응답이 나를 넘어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도 응답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증거로 가져가세요. 증거. 어떤 증거요? 구원의 증거. 우리는 구원에 꼬리는 해야지 이게 응답이, 이 구원의 꼬리니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싸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어, 이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이 응답으로 끝을 내려고 해요. 이 응답으로 끝을 내려고 하면 교만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받았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일어섰을 때 우리는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대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뿌리기도 해요. 왜요? 왜 뿌리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니까. 내가 주를 찾지 않게 만드니까. 오늘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남을 위해서, 남을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되죠. 하지만, 남을 도와주는데, 내가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핍박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는 받은 것으로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수치를 당하는 증거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윗과 같은 축복은 누가 받냐고요? 다윗의 축복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서요.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의 크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주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인지 아닌지 이것을 정말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찔림이에요. 찔림을 얻어야 돼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찔림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오해를 해요. 회개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마음 드렸으니까,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된 거야. 아니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건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평안 안에, 그 평안은 팔복을 반드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평안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내가 어떠한 회개를 한다고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 그 회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죠? 그럼 이 평안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를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으로 나를 인도하겠죠? 팔복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믿어. 근데 심령이 가난하기 싫어. 주님은 믿어. 근데 애통하고 싶지는 않아. 주님은 믿어. 하지만 수치를 받기는 싫어. 우리가 이걸 좀 두려움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던 안 믿던 세상과 친구하는 자, 세상과 화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은 나의 구원의 확신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도박하지 마세요. 모험 걸지 마세요. 지옥은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게 그냥 안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곧 뭐죠?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팔복! 그렇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 너희가 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이게 뭐가 너에게 유익이 있냐?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남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남에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왜 나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미련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지한 겁니다. 세상도 고난을 받잖아요. 세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택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드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야, 애야, 나의 멍에는 가벼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알았다. 그럼 내가 너희를 놔줄게. 너희 놔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나를 버린 대로 그럼 너희가 믿는 그 신을 한번 섬겨봐라. 어떻게 되냐고요? 그 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패망하잖아요. 패망.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애굽이 너무나 학대가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은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또한 이끌어내셨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떤 드립을 치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오늘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구하는 것,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원하는지, 그 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 복을 내가 지금 원해서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좀 기준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좀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회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씻어요, 이 죄는. 근데 회개는 죄를 씻어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어떻게 쓰냐면요, 마치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이 축복된 자녀의 중포를 주신 할례를 어떻게 쓰죠?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족속을 죽이는데, 악을 살인하는 데 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증표를 살인하는 데 쓴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이 증표된 회개, 이 회개를 내가 지금 죄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데 이 회개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날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게 돼요. 왜요? 죄를 알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뱀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 위해서 나는 회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지라는 건 죄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꼭 시몬과 레이처럼 회개를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데 혹시나 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죄를,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래요. 죄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하고, 이 죄인들이 앞으로 당한 일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복음서를 좀 더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요? 축복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을 실제로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은 사랑을 하려고 죄를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자꾸 알려고 해요.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아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이 죄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죄를 알므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핍박하는데 정죄하는데 우리가 이 죄를 알게 하신 이 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무형의 교회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이 된 것은 은혜이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정말로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을 그 성전을 누가? 자신들이 더럽히잖아요. 내가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아닌 세상의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내가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세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받나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어디에요? 유형의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를 반드시 등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떠나오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를 대죠? 교회가 썩었어. 야, 교회 썩었어. 맞아요. 요즘 교회 다 썩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사단이 오늘 교회를 공격하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지금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것도 모르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떠나온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다시 가세요. 정말 지금 다시 가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다시금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남의 특권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의 들보를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주냐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가요. 내 가족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맞아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진짜 받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가족은 나로 여기지 남으로 여기진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내 자식은 내 허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핏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내가 오늘 망가지는 것은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구 때문에, 사실 정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코로나가 기승하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가 이런 부족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예배보다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한테 오늘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나한테 한다고 하면 나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주님이 먼저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 사람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 약속 안에 우리는 거하기만 하면 돼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오늘 주님의 팔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팔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한 그 강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평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팔복을 누리는, 팔복을 행하는, 팔복 안에 거하는 나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참 능력입니다. 애통, 가난함,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참아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 시편 기자는 정말로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그 기자는 무엇을 구하죠? 주님, 나로 하여금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요. 그렇다는 건 지금 뭐예요? 허탄한 것을 내가 지금 바라볼 것 같으니까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의 율법을 어길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말은 무엇이죠? 주의 지금 팔복 안에 거하겠다고. 내가 지금 더럽고 안 입고 열받고 진짜 미칠 것 같고 억울한데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법 안에 내가 이 법 테두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팔복을 내가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런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탄한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내게 주신답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물론 제가 얼마나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시는 분은 다 많겠지만, 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은 반드시 내 안에 진짜로 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게 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나한테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뭔가 내가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맞아, 하나님은 근데 의로우시니까, 이렇게 참게 되는데,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참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서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참아내게 되면은 이게 곧 뭐죠? 핍박이 와도 참아내게 돼요. 참아낸다는 건 뭐죠? 능력이잖아요. 능력. 주님의 팔복 안에 거하는 능력. 이 능력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정말로 하셔서 정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약속해 주신 팔복을 여러분들이 좀 다 누리셨으면 너무나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나를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평안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팔복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정말 모든 우리를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새겨주시고, 이 새겨주심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간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에 걸맞는 믿음을 내가 먼저 구하는 그런 지혜를, 그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